사랑하는 주업제위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절 한 절 말씀은 사도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어떤 부분에서는 잘 지켜나갔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체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사도가 2절에서 사용한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을 2절의 전통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앞으로 지적하려는 바는 잘못 거행되는 성찬인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성찬을 통해서 더 강하여지지 못하고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8절, 19절 두 절은 분쟁과 파당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 지적하려는 부분은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분쟁이 스키스마타와 또 메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이중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분열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이를 통해 분파가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파당의 존재 가능성을 경계를 했습니다. 19절이죠. 19절은 원문과 한글 번역문에서도 분명한 의미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 하반절에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하나의 종속절의 해석이 상당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여기서 사도가 의미하는 바를 문맥과 연결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이는 너희 중에 파당이 생겼기 때문이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공동체가 분열되어 누구는 옳다 인정을 받고 누구는 그러다 비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파당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20절, 22절 말씀은 주의 만찬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지요. 사도는 위에 언급한 파당의 독점적인 행태를 고린도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 속에서 관찰하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 나누는 성찬식이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만찬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단락에서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을 대조하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만찬, 즉 자기 식사를 먼저 가져다 먹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독식하기 위해 파당을 짓는 사람들의 행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항을 사도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1절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떡과 포도주를 일부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취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는 성찬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개탄하며 크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22절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식사 장소를 비교합니다. 자기의 식사를 먹을 집과 주의 만찬을 나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입니다. 사도는 두 개의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행동이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바로 행동이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실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련되는 식사까지 독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성찬의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성찬의 전통을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23절이죠. 성찬에 대한 바울의 사도의 이러한 언급은 바울의 사도직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가 아니었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 받은 성찬의 전통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받은 성찬의 전통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며 잔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누가복음의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 대신 언약의 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한 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내용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에까지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주에는 마쳤고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우리 묵상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로 결단했던 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 희미해지는 경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셨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억을 방해하는 자기 중심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17절부터 22절 중심으로 보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시간에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들은 허기와 소외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를 왜곡한 죄였습니다. 기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찬은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형제에게 무정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한 책임을 회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혼란에 빠진 교회의 성찬의 기원을 다시 들려주며 본질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 떡을 떼어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회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한 식탁에 앉아 마음을 나누듯 십자가 사건을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로 불러와 당신과 깊이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된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쏟아졌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곁에 있는 형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의 가슴에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26절 중심으로 보면 성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찬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죄에 대해 승리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권세를 다시 붙듭니다. 성찬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영원한 하늘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 지친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는 없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만족하는 자리로 성찬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이번 한 주간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정대서 우리 분이 쓰신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이며 레노바레라는 단체의 설립자인 리차드 포스터 박사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몇 해 전 포스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 후에 질문 시간에 통역을 맡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현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으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어느 항목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이 질문에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돈에 대해서는 욕심을 접기로 하고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음란한 욕심은 극복이 쉽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이제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욕이라는 사탄은 어찌나 끈질긴지 아직도 확실히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돈, 섹스, 권력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쓴 저자까지도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지나친 권력 추구가 빚어낸 역사적 비극들은 너무나 많아서 찾아보고자 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다툼과 권모술수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권력 혹은 통치적 권력만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중 거의 모든 다툼이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 권력욕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파당이 없기를 바라고 나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교에 썼던 이 성만찬의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누구는 빨리 와서 다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항상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더 챙기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성만찬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만찬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